네, 오늘 말씀을 여리고성 정복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23년 1월 4일 무슨 요일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수요일. 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오늘 본문이에요. 네, 2023년.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제가 설교를 똑같이 하면은 기억하실까? 한번,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지 않으려고, 본문은 똑같지만, 나름대로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르게 해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 첫 번째 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아픈 전쟁 가운데 6.25 전쟁이 있잖아요. 6.25 전쟁에, 그래도 정말 부산까지 밀리면서 정말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유엔군, 또 그 중에 또 그 유엔군을 이끌어가는 메가다 장군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네, 인천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룰 때 말이 안 되는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정말 6.25 전쟁을 좀 마치게 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의 중앙을 딱 잘라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보급로를 끊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부산에서부터 견디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군, 그리고 뭐 유엔군도 있겠죠. 그런 군인과 인천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보급이 끊기고 길이 끊기니까 북쪽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을 좀 수복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운데를 치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림이 있는 데서 화살표 방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요단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을, 그리고 저기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중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치게 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는 여러 지파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침공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침략을 당해서 싸워야 되는데 가운데부터 치니까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나눠질 때 막 혼돈이 되어지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수르와 전쟁하고 또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막 경험합니다. 40년을 지내오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소식이 들려오겠죠.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 계속 어떤 상인들을 통해서든지 뭐 소식이 들려오겠죠. 그리고 그 소식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저 사람들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우리 땅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 놀라운 소식들만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앞서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더라.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막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리고성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문을 굳게 잡고 나오지 않고 그냥 버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우리가 도와주자 이러면 될 텐데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왜요?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어떻게 보면 남쪽이나 북쪽에서부터 한쪽에서부터 그냥 밀고 가거나 내려오거나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치니까 민족이 나눠지고 또 싸우는데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견고한 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대표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고 또 여리고성에 가서 그 성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낙 자손들은 민수기 또 13장 33절에 보면 거인 자손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죠?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할 만큼 그들이 장대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그들과 싸울 때는 우리는 너무 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땅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강하고 성도 튼튼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요, 그 성벽의 두께가 4.5m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4.5m. 성벽이요, 두께가. 그래서 두께가 너무 넓죠. 4.5m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벽 위에는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집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라합의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합이 그 창문을 열어서 성벽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이 튼튼한 거죠. 성벽에다 집을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두께가 튼튼합니까? 근데 그 두꺼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죠. 자, 그런데 먼저는 이제 정탐꾼이 10명은 너무 견고하다. 저들은 강하다.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똑같이 보는 똑같은 것을 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큰 믿음,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은 6장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주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작전대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면서 이제 정탐꾼들과 약속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구원해주는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 6장 전체 내용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라면은 굳게 닫아서 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나와서 싸우는 게 정상이죠. 힘세고 키도 크고 덩치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숨겠습니까? 나와서 싸워도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시체말로 쫄았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닫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그 시간들, 또 애굽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나 겁이 났던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숨어서 그냥 버티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고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성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 그냥 항복하자. 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굳게 닫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여리고는 땅이죠. 그 성이죠. 그리고 왕, 그리고 용사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땅,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왕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라의 3대 요소 말한다면은 영토와 국민과 또 하나 뭐죠? 주권이죠. 이 주권을 오늘날에는 이제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나 과거에는요, 이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그냥 단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신다는 겁니다. 땅과 통치자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작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뭐 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도 제대로 된 게 없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6일 동안 하루에 성주의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이제 언약궤 앞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몇 바퀴 돌죠?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나팔을 크게 부를 때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성벽이 4.5m 돼가지고 집도 지어져 있는 성벽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금이라도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작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성을 함락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군사 작전, 군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뿐이에요.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조용히 걷고 또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군사적으로서 어떠한 효력 있는 작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작전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전략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는, 왜요? 언약궤도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팔을 부르면서 전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송하는 행렬처럼 보여집니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전쟁, 전투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전포고, 자 나와라 싸우자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의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에, 정말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그냥 수요 예배니까 나왔고 또 지켜야 되니까 나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설레이며 기쁘고 가슴이 뛰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안 빠져요. 예배에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내 삶의 터전에서는 급하다고, 바쁘다고, 다른 일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무너진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힘들다고 말하지만 진짜 힘든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와 우리의 무너졌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언약궤가 따르죠. 그리고 그 나팔을 불고 있는 자들 앞에는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또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로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요, 6장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빨간 글씨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치라 할 때 소리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한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조용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떠드는 건 쉬워요. 근데 모두가 침묵하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꼭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근소근이라도, 흔히 말하는 지방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여서 막 서로 안부도 묻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막 해요. 아무리 조용하라고 해도 사람이 많으면은요, 모두가 침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훈련되고 연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냈습니다. 그것을 했죠. 남자들이 군대 가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은 유격훈련입니다. 저도 유격훈련을 한 번 더 할래? 군생활을 1년 더 할래? 유격훈련은 3박 4일이거든요. 3박 4일, 1년.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1년입니다. 저는 유격훈련 너무 싫어요. 네? 화생방 하면은 막 눈물과 콧물과 침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막 질질질 흐르고 힘들고 막 허리 끊어질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이제 허리도 한번 다치기도 해서 너무나 아픈 기억도 있는데, 그 유격훈련을 할 때 다치기 쉽기 때문에 막 굴려요. 굴리는 게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몸을 푸는 거예요. 근육을 풀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격 체조라고 하는데, 그 체조 가운데 이제 막 몇 회 하라고 10회, 20회, 30회 막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지막 구호는 생략. 만약에 구호가 나오면은 다시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내야 되죠. 근데 꼭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다 쏟아져 나갑니다. 네, 그 사람도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막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막 소리를 냅니다. 안 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안 낸다는 건 그냥 단지 말 안 하는 거 잠깐도 아니고요. 성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시간에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오늘날 나라나 또 교회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들기도 하고, 나라 안에서도 정당이 나눠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함께 침묵하고 함께 외치는 것,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죠. 나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보여주고 싶고, 나의 잘됨을, 나의 잘난 것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수원서부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다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성을 한 바퀴 돌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성 위에서 보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겁이 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도 있고 백성들이 그 뒤를 막 따르면서 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겁이 나면서도 이제 성문을 닫고 또 어떤 마음일까요? 혹여나 저들이 공격하면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해야지 하고서 막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싸우기 전에 그 직전의 긴장감은요 정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죠. 저 자꾸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 군대 가자마자 자대 가서 2등병 때 서해대전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총을 총이 녹슬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그 색을 칠합니다. 다시 착색이라고 하는데 이거 총을 이제 한마디로 수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PX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 고참이 PX병인데 PX 가서 PX병 따라서 도와주라고. 총이 없으니까 전쟁 나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막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지? 2등병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기 직전의 그 상황은요, 긴장감은 정말 긴박하고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에 흐릅니다. 이미 전쟁이 탁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정신을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럴 테지만은 나기 직전까지는요, 사람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죠. 그러니 여리고성 그 사람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둘러서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면서 다시 또 이들이 덤비는 거 아닐까? 막 손에 긴장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은 공격하지도 않고 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만 요란하게 시끄럽게 나팔 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안도의 한숨을 내릴 것 같아요. 다행이다. 큰일 없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며칠을 지내야 돼요? 6일을 지내잖아요. 근데 6일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런 6일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계속 지나다 보면은 막 긴장되고 막 그러다가 저것들 뭐야? 막 이러다가 쟤네들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쟤네들 뭐지? 들려왔던 소문들이 진짜가 아닌가 봐? 하면서 또 위에서 아마 조롱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희들 뭐야? 하면서 막 덤벼봐!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때 있잖아요. 너희들 해봤자 별거 없잖아 라고 조롱하는 거랑 똑같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성 위에서 조롱할 것 같아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덤빌 용기도 없지?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조롱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6번을 돌았지만 아무런 성벽에 금이 가는 것도 안 보이고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7째 날이 될 때까지도 초조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만 초조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성을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성내는 게 아니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순종해서 떠들지 않고 조용히 돌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세상은 조롱하고 또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제7일에 성을 7번 돌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길게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크게 지릅니다.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엄청날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레소리, 함성이 들립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 두려워서 문은 닫고 있지만 또 막 조롱도 하기도 했지만은 6일과 다르게 7일째는 이들이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것을 봅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네? 심상치 않네? 뭔가 좀 다르니까요.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나팔 소리와 함께 전과 다르게 함성이 들리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우리도 누군가가 갑자기 하면 어때요? 놀라잖아요. 근데 당연히 조용히 걷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니 놀라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함성도 깜짝 순간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이 여리고성 4.5m나 되는 큰 두께의 이 성벽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 우리 이제 싸우자!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겠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도망치는 길이야 하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여리고성 자신들이 자랑하던, 내가 의지하던, 내가 자랑했던, 내가 이것을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지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중요한 또 명령을 2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에 있는 모든 물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친 그 물건에는 손대지 말아라라고 하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정복지인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 다 바치고 또 남녀노소 또는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를 죽이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남녀노소를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전쟁에서는 누가 누구를 봐줍니까? 아니죠. 전쟁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대상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잔인하죠. 영적 전쟁은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도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이 영적 전쟁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것조차 우리는 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음에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기에 이 전쟁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진멸은 전쟁의 보통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전쟁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더욱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문화입니까? 악한 문화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떠난 죄의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것인데 이 가나안의 문화들을 배우고 그 문화에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단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들이 또한 회개한다면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가 더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 그 문화가 악에서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악해지고 정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죄악기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마시고 죄의 그 끝까지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멈추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이전에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이 약속했던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는 그것을 이제 명령하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장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은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여리고성에 사는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구든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당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멸하실 때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단지 그냥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이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 그냥 한켠에 구석 한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상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상을 주신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단순한 그냥 민족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한 자리를 잇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완악한 마음을 튼튼했던 그 성벽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나의 죄들을 꼼꼼히 튼튼해 보이는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성도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졌죠. 오늘도 성벽 뒤에서 자기를 감추고
내 죄를 감추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이제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지는데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가득 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한 일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것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여호수아의 그 이름을,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성은 누가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일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욱더 유명해지려고, 나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면은 공동체가 깨어지지만 순종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마음으로 모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5년 올 한 해에도 참된 마음, 참된 믿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